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기주의 시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기주의 시대, 개인적인 관계도 이기주의 시대도, 또 사회적인 관계도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 사회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국제관계도 국제관계 속에서 자기 자국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상대방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를 꼬집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 18가지를 쭉 나열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물론 자기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기주의 시대고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시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에 이상은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세적 위기 때다, 말세적 위기 때다라고 주석해 놓아요. 또 그런가 하면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빈센트,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어렵고 괴로운 때다, 어렵고 괴로운 때, 이게 바로 그런 이기주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옛날에는 그런 말이었지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발달하는데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갭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다 같은 얘기예요. 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또 네가 이것을 알아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대로 살지 말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만은, 야, 그런 때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요 중요한 언어, 중요한 용어들을 몇 가지를 빼보면 그런 말을 빼볼 수 있지요. 사랑, 용서, 화해, 화평, 평강, 자비, 또 뭐 인애, 긍휼,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긍휼, 자비, 은총, 용서, 화해, 화평, 이런 단어들이요 신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상으로 그러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단어들이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걸 질문해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부터 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봉우를 말씀하셨는데 속이 팔복이지요. 이 팔복 가운데 보면 5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 긍휼 벌써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야 남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속에 화평을 줄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남에게 긍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남 속에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 때에 재앙이 내리는데 일곱 인이 떼져요. 일곱 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하면서 일곱째 인을 떼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임해져요.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그 탄자가 허락받아 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화평을 제해버려. 그 마지막 시대는 화평이 없는 시대야. 화평이 없어서 참 좀 불행이 딱 뜨고 불행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기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전체가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 특별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핍박 시대입니다. 그 당시 핍박 시대인데 핍박받아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갑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히게 돼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오기 갇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제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를 향해 저주해라 뭐 그런 말은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핍박받고 있느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핍박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에 당하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했다면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디 잡혀갔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오기 갇혔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임당합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바깥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까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이제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라 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배울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기 위하시고, 상대방이 아무리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 한 번쯤은 기도해 주어봤냐 그 말입니다. 기도해 봤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축복하고 화평한 곳에 따라하시죠.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축복을 빌고 화평한 곳에 뭐가 있느냐? 영적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영적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이런 영적 능력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말에 이제 그런 화평이 생기고 거기 영적 능력이 생겨요. 능력. 그러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로마 앞지 밑에 있었던 시대인데 로마 황제가 네로 왕제입니다. 가장 극악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네로 왕제거든요. 네로 왕제는요 반미치고 왕입니다. 구시가지를 다 불태웠고 말하기를 소문 퍼뜨립니다. 저 기독도들이 저랬다. 소문 퍼뜨리라. 기독도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자기 황궁 옥상에 앉아가지고 깔깔깔 웃어댑니다. 이게 네로 왕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미치고 왕이 황제 밑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가 어려움당하고 기독교가 참 문제 생기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런가 싶어. 옛날에나 지금이나 소문은요 이상하게 생겨. 한번 들으면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은 진리를 파악하지 않고.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미치고 왕이 된 네로 왕제가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죽임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저주해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를 위해서 어떻게 원수 갚아라 그런 말이 없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기도해줘라.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은 스리반 집사님이 지금 돌무더기에 쌓여 죽임당해요. 그냥 돌을 한두 개씩 다 들고 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스리반 집사님을 던집니다. 던져서 막 매를 때리는데 눈통이도 깨지고 고통이도 깨지고 다 피는 낭자에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스리반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압니까?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따라하시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멩이 맞아 죽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천국으로.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신앙이 지금 이런 신앙이 우리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론을 기록한 것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것 전체 대세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생활론이에요. 그 중에 로마 12장 19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워주고 그리함으로 네가 벌겋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것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끝난 이후에 마태 5장 43절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하지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 이건 율법이지요.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해주고 핍박하는 사람을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되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초대교회 그 어진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핍박당에 다 도망가요. 이 베드로전서 1장뿐 아니라 전체가 하는 얘기가 1장 1절 말씀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다 흩어졌어. 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핍박받아가지고. 그런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편지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1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간직하시는 것인데 하늘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간직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보셨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던가요?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또 그럽니다. 또 성장에 남녀가 결혼합니다. 애 낳으면 키웁니다. 또 재산 모으기, 집 몇 평 샀느냐 뭐 이런 거. 그 밖에 뭐 있느냐고요. 그 밖에 뭐 사랑한 재미? 뭔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한번 따져보자고. 뭔 재미 있느냐고. 그게 궁극적인가요? 그게 최종적인 목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는 살아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나를 위해서 핍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구약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뺨은 뺨으로, 이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야. 레위기서 24장 19절 20절 말씀이라든지 또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라든지 등등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이로 갚을 것이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 이게 구약 성경이야. 뺨에 맞으면 또 때려야 돼. 그게 중동입니다. 그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야. 성경의 완성이야. 뭘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사랑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약을 완성하셨고 성경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하시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의 본론은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남달리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야. 남달리 썩지 않고 퇴세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쌓아놓은 사람들이야. 따라서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무언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핍박 중에 있습니다. 쫓겨다닙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핍박 시대는 아닐지라도 세상에 나서 그렇게 하거니와 아니 세상 나가서는 그렇다 치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똑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조금 안 맞다 해서 생각이 좀 다르다 해서 그냥 퇴퇴 뱉어버리고 욕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옷 노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옷 노비 사건 참 얼마나 시끄러워서 방송 같은 교회 같은 권사들이야. 같은 교회 같은 권사들인데 방송 다 얼마나 창피하겠어 세상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님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받으면 되지만 안 받으면 따라하시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유업이 바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웃는 얼굴에. 따라서 핍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시대에 핍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혹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이 다른 경우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확실치 누가 합니까? 또 안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리스에 가면요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도원이 있어요. 메테오라 수도원이 있는데 깎아지는 단 절벽 위에다가 집을 친 그런 아마 그림 같은 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보면요, 올라가면 큰 예배당이 있고 돔이 있어. 돔 예배당이 있는데 그 돔에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이 많은데 어떤 그림이 있느냐, 48명의 순교사와 48명을 순교당할 때 어떻게 죽였다라고는 그걸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림 그려놨어. 어떤 사람은 목 베어 죽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끓는 물에 막 집어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칼로 베이는 사람, 베는 사람 많아. 그런데 너무너무 흉악하니까 죽임당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라고 막 죽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신문하는 그 요즘 막 경관이지요, 뭐 그 담당자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요,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군차가 탁 와서 보호하고 쫙 데리고 올라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그 경관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고백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뭔 얘기입니까? 비록 순교당하는 그런 현장이지만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고 막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상대방을 움직이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어요. 예수 믿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이 없어.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문제 생길 때일수록 외상이 없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셔. 야, 9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라고요? 복을 빌려요.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막 악을 갚고 막 욕을 하는데 복을 빌어래. 성가대,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쌍욕에 나가야지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팽결이 해석하기를 모르겠는가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내게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로마 구시가제를 불러 태우고 자 기독도들이 다 소문하는 그런 앞에서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 아니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내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13년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시인하잖아요. 공인하잖아. 언제? 콘스탄틴 대제.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 붙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네가 어려움 당하거들랑 내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한 번만 나가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지하로 파고들어서 로마 황실까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핍박 시대에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불신의 기도의 불신이 막 파고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점령한 겁니다. 실제로가 전쟁하는데 수세에 몰려 자기 어머니가 괴로친 대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쟁 한 번만 이기게 달라고 했더니 전세가 바뀌어 이기잖아요. 이기고 돌아와서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그 당시에 국제도시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가져가 그냥 급선무로 그냥 복음이 전파돼. 오늘 우리가요, 원수까지를 사랑하면, 원수까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 이런 사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심는 것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축복을 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역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역사되어진다. 시편에 말씀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 송축하라라고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라, 바라크. 이 바라크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라. 하나님께 축복을 심어라 그래. 하나님께 축복을 심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면은 그 축복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누구한테 돌아와? 다시 나한테 돌아와.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쉽게 우리가 성경에 이해하자면 다윗과 사울왕과 다윗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장군이잖아요. 장군이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다윗 때문에 항상 골치버려. 그 다윗을 언제나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냥 창을 던졌어. 그 복 못 맞추겠어. 바로 앞에서. 그런데 창이 비껴가. 그러기를 몇 번이 아니야. 막 그냥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 다윗은 수레 몰려 매 쫓아와 도망가. 사적으로는 그 장인입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야 자기야. 장인의 사위 싸이야. 그래도 공적으로는 국가의 참 일등공신의 다윗이. 그런 관계인데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여 죽일까요? 가만두어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어라. 만류해서 못 죽였어.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 보면은 시편 35편 13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히려 그런 원수를 위해서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오히려 나한테 돌아왔다. 시편 109편 4절 말씀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저가는 막 나를 대적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할 뿐이야. 야, 결론이 뭡니까? 사울은 전쟁터 나가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전사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윗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하게 역사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신약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상해. 예수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핍박합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기도해 주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벌어져. 우리 어릴 때 고향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엔 핍박이 참 많았어요. 핍박 많았고 했는데 우리 가르친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한 번은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남들이 일러줍니다. 야, 들어가지 마. 네 아버지가 지금 너 오면 죽이려고 낫을 그냥 품고 대문 옆에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들어가면 진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사탄의 역사니까. 그 말 듣고 집도 못 들어가고 이제 남의 집에서 누웠다가 돈으로 밥도 먹고 노무도 일하러 나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아멘 안 한 분들은 아직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요.
그 자리만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끝은 있어. 용월에 우리 미션 팜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한 집 이사 와서 잘 삽니다만은 남편은 그 안수 집사님, 유 집사님이야. 그 부인은 옹씨야, 옹씨. 권사님인데 옹권사야. 그 옹권사님이 나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교회 자기가 이제 믿다 온 교회 의정부 쪽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어릴 때 핍박을 만났는지 막 때려 죽인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불교 집안이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분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 귀가 멀기 시작해. 굿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늘어. 그런데 이 어린 놈이 나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귀를 뚫어주신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귀를 뚫으신 거예요. 아직도 아멘 하신 분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귀가 뚫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요. 그 집안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아요? 남의 얘기를.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오해를 사도 무조건 기도해줘. 무조건 손잡아줘.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악으로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음이 이어받아 너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니라. 오히려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나밖에 모르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